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자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썼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빌론 사람 같은 것이라. 아멘. 에스겔 23장 읽어보면은 어찌 보면 에스겔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여인에게 임했다라고,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홀라요. 그의 아우는 오홀리바.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그러면 그 두 인물을 비유로 나타내겠지만 가장 음행한 여인,
행음하는 여인, 부패한 여인, 타락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한 표현들을 쓰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홀라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동생 오홀리바를 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의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홀리라고 할 때에 오홀리는 그녀 자신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상 숭배를 애굽을 의지하는 것, 또한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였고 앗수르에게도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면서 간음과 행음과 타락한 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앗수르에게 그들을 넘깁니다. 또한 동생 오홀리바,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형보다 더 음행하고 간음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또한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애굽, 바벨론 이 줄타기 외교를 통해서 간음하고 있는 이 모습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간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논리가 성립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결혼 관계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혼한 것으로.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을 향한 거룩, 정결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남자,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음으로 보고 행음으로 보고 부패한 타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외교적 능력을 나타내는 이것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들, 어찌 보면 외교적 수단입니다. 어찌 보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줄타기를 잘해야 될 나라 아닙니까? 해양 세력들과 또한 대륙 세력들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로서 줄타기를 잘못하면 이 강대국의 밥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외교적 능력을 그 어떤 나라들보다 잘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 모습들을 우상 숭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 내 시간을 더 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내 돈을 더 많이 쓰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 생업에 있어서 이 생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들 책임을 감당하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업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 책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신약에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했던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자식 사랑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또한 이 맡은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행음하는 자들이 되었고 가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은 더 충격적으로 그 동생 오홀리바가 더 음행하였고 더 가늠하였고 더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는 그 모습, 더 음행하는, 더 타락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체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형보다 동생이 더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행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있는 이 타락된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벨론으로 넘기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앗수르에게 넘기셨던 것처럼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넘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죄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죄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죄를 용납하면 우리는 그 죄에 더 깊이 빠져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죄를 용납할 때에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이 죄의 악순환에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에 바로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가 생각날 때에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가장 큰 특징 무엇입니까? 정결입니다. 신부의 가장 큰 특징 순결입니다.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아무 흠이나 티가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될 자들이요, 정결해야 될 자들이요, 거룩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불러지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보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것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신약시대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많은 신학자들이 정의를 해줍니다. 그 가운데에 은혜의 방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이것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과 성례거든요. 이 말씀과 성례를 우리는 풀어서 말씀과 기도와 영적 교제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될 때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를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가르침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될 때에 이것은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순결은, 교회의 정결은 교회의 거룩함을 사라져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인정될 때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요, 결과 중심적 아닙니까? 이기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거룩한 신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표현조차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볼게요. 도색 잡채와 같은 이런 표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앞에 하나님 마음이, 이 거룩한 신부를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자고 스스로에게 다짐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사랑했던 북이스라엘, 바벨론을 사랑했던 그 남유다, 그들의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빼앗겼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서야 될 저희들, 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정결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방편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두는 곳이 없도록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세상의 세속하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7, 8월 성경 통독의 달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익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익기 기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